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7절로 39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부터 39절. 신약성경 9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96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로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두 손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일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마음의 무거움이 있고 생활에도 굉장히 무거움이 있는 걸로 압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하던 다니엘 황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의료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그분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픽업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운전수가 이제 어느 날 어느 곳을 갔다가 이제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데 쭉 오는데 그 길가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땔감을 입고 아프리카니까 뭐 그렇게 다니겠죠. 땀 뻘뻘 흘리면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차를 멈추고 그 할머니를 뒤에 트럭에 태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기분 좋잖아요. 그래도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운전하면서 가다가 이 할머니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뒤를 백밀러를 통해서 봤어요. 룸밀러를 통해서 봤더니 이 할머니가 그 트럭 뒤에서 그냥 그 장작을 무거운 땔감을 그대로 이고 타고 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걸 내려놓아야만 되잖아요. 편안히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적지까지. 그런데 계속해서 그 땔감을 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의 회고록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이거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않고 계속 이고 다닌다. 계속 가지고 다닌다. 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내 생활보다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나를 그렇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 생각에 앞서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짐을 내려놓지는 못해요. 그리고 믿음보다는 그 확신보다는 의심이 또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래서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짐을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혹시 한 주간의 짐이 있다면 이 순간에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내 백성들, 내 원하는 내 자녀들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더 증진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확신에 찬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포도주와 그 부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포도주의 기원은 언제일까요? 사실 노아 때에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를 먼저 또 이렇게 결실을 맺었을 때 포도주를 마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노아 전에도 사실 있었겠죠.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그 식물을 심고 이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탈무드에는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포도주의 기원,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하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빚은 새로운 탄생 조항인 우리 인간이 어떤 식물을 하나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마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뭔가 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를 심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이걸 심어서 잘 키우면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는 아주 달콤하고 그 맛을 먹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 즙을 마시면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랬더니 악마가 야,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 나하고 동업하자. 내가 거름을 줄 테니까 너는 잘 키워서 그 나중에 결실을 맺으면 같이 먹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악마는 이제 거름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거름의 재료는 이랬습니다. 양과 사자와 원숭이 그리고 돼지 이 네 마리를 순차적으로 잡아가지고 그 피로 그 거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정말 열매가 맺고 그 즙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마시는데 처음에는 그 거름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양처럼 문수이죠. 두 번째, 조금 더 마시니까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돼요. 조금 더 마시니까 그 다음에 누구 차례에 원숭이가 돼요.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마시게 되니까 이제 토하고 아주 그냥 그 토한 자리에 문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지저분한 돼지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있는 포도주, 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의 기원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삼가하라는 뜻으로 이제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포도주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축복을 갖다 줄 수 없습니다. 기쁨을 갖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쁨이며 그 구원이며 죄사함이며 그리고 축복과 또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것이죠. 성경을 보면 포도주에 대해서 굉장히 적지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포도주와 함께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포도주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굉장히 깁니다. 일주일간도 가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사람들이 먹을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떨어진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새 포도주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은 저희 여러분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하인들이 내어놨을 때 그 마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계속해서 마셨던 그 포도주보다 오히려 지금 새 포도주를 준 것이 더 맛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갖다 준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 그것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뭐라 그래요?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에 비유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을 풍족하게 나눠주시려 원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자체의 끝까지 포도주는 어떻게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포도주는 어쩌면 복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좀 더 나가면 죄사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죄사함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바로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약속이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만찬 중에 포도주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짐자는 그럽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꼭 마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에 관습을 보면은 혼이 나는데 우리나라도 뭐 약혼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앞두고 한 1년 전에 먼저 약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약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죠. 가족도 모입니다. 양가 부모가 다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의식은 뭐냐면 신랑이 포도주를 잔을 신부에게 이제 장차 신부가 되겠죠. 신부에게 먼저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허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부를 묻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신부들의 여인이 그것을 마시면은 나는 당신과 결혼을 약속합니다 하는 뜻이 되고 마시지 않으면은 결혼을 할 수 없고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럴 때 신랑이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마시고 신랑에게 주면은 신랑이 또 마십니다. 그래서 나눠 마신다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이 잔을 주고 그리고 마시라 이것이 약속이다 하는 뜻은 바로 그 당시 관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공중혼인잔치 우리들하고 예수님과의 결혼에도 이 결혼식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약속,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어쩌면 피의 맹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 순종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바랐던 것이고 제자들도 그와 같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시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이전에서 예배를 드리겠는데 그때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이제 성만찬은 사실 1월 첫 주에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로 연결한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 약속이에요. 신뢰하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뜻이죠. 그것을 우리 쪽에서 인간의 편에서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삶의 원동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느니라. 이것이 능력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곳마다 이룰 수 있다는 능력이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함께 하는 순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사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의 관계성은 뭐예요? 포도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 그것이 우리 속에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포도주고 그 피라면 우리는 그 능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하는 순간 우리 안에 두는 순간 우리는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면 그 구별되고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주를 함께 마심으로 개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부흥의 열매까지도 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또 계명이 필요합니다. 계명. 오늘 본문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묵은 포도주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묵은 포도주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주는 계명이 바로 새 포도주라는 것이죠. 묵은 포도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묵은 포도주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묵은 포도주를 옳게 세우시기 위해서, 율법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세가 받은 것이 계명이, 그 돌판에 받은 계명이 바로 묵은 포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가지죠. 10가지 계명. 그런데 그 10가지 계명을 이 사람들이 좀 나눕니다. 10가지 계명을 글자 수를 세어보니까 613개. 613개. 그럼 이걸 좀 나눠보자.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또 그들이 많이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라, 이것은 248개. 하지 말라는 365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적극적, 소극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248이라는 숫자는 우리 사람의 몸, 신체의 구조를 248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그 248이고, 365는 뭐예요? 1년이 365다. 그러니까 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의 기능을 잘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정죄와 심판의 기능. 심판과 정죄의 기능에 하나가 더 줘야 되는데 더해진 게 없었단 말이죠. 십계명 안에. 그게 뭡니까?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묵은 포도주인 율법은요, 정죄와 심판의 기능. 이것이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나에 비추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많이 비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남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는 정말 어떤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저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비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자기 거울이거든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남만 정죄하고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대에 오셔서 그것을 바로 세운 거예요. 율법, 이것은 너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제시하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용서하셨어요. 로마병정교에서 모든 사람 인류를 용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용서에 앞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그 새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두 가지 계명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씀하신 모든 내용의 중심은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의 취약한 부분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롭게 만든 것이 사랑이라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냥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는 정말 도사급의 전부다. 얼마나 잘하는지는 몰라요. 거기다 말씀 아는 것만 있으면 아는 것에 사람을 비추어봐요. 적용을 자기한테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못된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해서는, 판단하면 자기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속에서 스스로를 판단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신다. 주같이 붉을지라도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볼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또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제3의 능력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포도주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기쁜 소식을 주는 거죠. 복음적인 역할, 굿뉴스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다음 포도주는요, 구원과 죄사함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계명이에요. 올바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대는 왜 있어야 되나? 이런 모든 것이 세 가지죠. 기쁜 소식, 구원, 죄사함, 계명, 이런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부대가 돼야 돼요. 내가 부대가 돼야지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안고 내 속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 부대라는 것을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은 성경은 그릇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릇. 이제 그릇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그릇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면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생하며 그가 그릇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릇을 누가 만들어요? 내 자신이 그릇이지만 내 자신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쓸모있는 그릇으로 모양은 달라도 쓰임새는 달라도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 주님께서 쓰고자 했을 때 그래서 이 포도주를 우리 안에 넣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고 축복이 되는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낡은 부대를 못 쓰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그 부대를 만들 때는 염소나 이런 짐승이 잡습니다. 그 가죽을 잘 잘라내죠. 그리고선 그 가죽으로 통이 되니까 거기다 포도주를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있는 구멍은 다 묶어버리고 목이 나오는 구멍만 이렇게 열어놓죠. 그래서 마개처럼 해놓고 따를 때는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주둥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의 부대. 그런데 이게 한번 포도주가 들어가서 발효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팽창하게 됩니다. 늘어나 버려요. 그럼 다 쏟고 다시 새로운 걸 넣으면 이미 다 팽창한 부분이 또 팽창하면 터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아는 거예요. 아,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 큰일 나지. 이건 뭐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얘기죠. 다 경험하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그릇,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릇은 일회용이 돼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일회용으로 살아가요. 어떤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참 그릇이 모든 것을 주님을 닮는 그릇처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 기도하다 응답되면 또 그것도 응답이 축복으로 돼야 되죠. 그것도 그러면 또 그릇이 아주 괜찮은 그릇이 돼요. 또 그러면 은혜 받을 때도 그 그릇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세 번 때 아니면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이 아닙니다. 그때그때만 일회용으로 쓰여지는 그릇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새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릇이 온전케 되면은 나라는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요, 세상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치를 담아두었을 때 내 가치가 높아가는 것은 바로 육신적인 거고 외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가, 말씀을 담는가, 거기에 기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릇이 돼, 사용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우리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가 지성소고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이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럴 때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 지성소를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성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더럽고 취약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들어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항상 깨끗이 비워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질 때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한 낡은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 속에 있었던 우리를 다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릇이요, 왜 또 강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릇이 약해서는 안 돼요. 예전의 그릇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의 능력은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의 그릇은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주 새롭고 튼튼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이거보다 더 파워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삶에 이런 능력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정말 나 자신의 위대한 가치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이 튼튼해야 돼. 이 폭발적인 말씀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존재있게 우리가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부대를 자꾸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자꾸 예전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것은요, 예전 것이 더 나으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5장 39절 보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묵은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주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묵어야지 자꾸 맛있고, 포도주가 한 100년, 200년 되면요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와인.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세상이 이치적이고 세상이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묵은 것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가 필요해요. 새 포도주는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때 먹은 사람들이, 야,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내오냐? 전에 거보다 이게 어떻게 훨씬 나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포도주는 똑같은 나무에서 만들어가지고 인제 담은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파워풀한 능력입니다.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인적인 것이죠.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 능력이 바로 새 포도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포도의 능력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내가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게 한 50%, 90% 될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3%도 못 써요. 3% 쓰는 사람은 천재라고 그러죠. 이렇게 쓰지 못하는 거죠. 이 잠재력이 있는데 못 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쓰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나는 새 부대다, 새 그릇이다, 그 안에는 무엇이 차있다? 새 포도주가 차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차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은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잡고, 코로나가 잡고, 어떤 우리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를 잡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떨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무한합니다. 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 한 달쯤 지났는데 이제 또 이전에서 우리가 지금도 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새롭지만 더 새로운 큰 그릇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전합니다. 그 이전할 때
큰 능력, 잠재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과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큰 그릇이 돼서 마음껏 사용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곳에 좀 여기도 열악하지만 이 지역도 거기 더 열악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그릇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분이 되시길 원해요. 그래서 정말 이 목사, 우리 목사들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